스포츠에서 어떤 하나의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만 번의 반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탁구에서 드라이버에 그 드라이브를 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드라이브 자세로서 끝없이 코치의 그 코치를 들으며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 자세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그래서 그 자세를 왜 반복하느냐면 그 자세가 되어야지만 그 드라이브 기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 한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끝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만드는데 쉬운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쉬운 사람은 코치의 말을 따라 잘 따라하는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은 코치의 그 가르침을 자기 거와 믹스시켜서 자꾸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사람은 코치의 말을 잘 따라하죠. 그러나 자기는 어느 정도 칠 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도 탁구를 많이 치봤기 때문에 자세가 엉성한데 치긴 치는데 엉성한 자세를 가지고 그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은 그 자세를 교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엉성한 자세를 치다 보면 그것이 또 돌아오는 거예요. 배울 때는 코치의 말에 따라 드라이브 자세가 되는데 또 혼자 칠 때는 옛날의 자세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는 조금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정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탁구에서도 하나의 자세를, 좋은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 세월들 수만 번의 반복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좋은 땅에 안착하기 위해서, 그 위에 서기 위해서 많은 세월이, 많은 반복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한 번만에 우리가 좋은 땅에 세워져 있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삶이라는 것은. 이 좋은 땅은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 우리는 잘 압니다. 네 가지의 비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땅이라고 합니다. 좋은 땅. 좋은 땅. 좋은 땅은 어디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거기에 서서 뿌리를 박은 자, 흔들림이 없는 자는 그것이 좋은 땅이죠. 이게. 그래서 그 좋은 땅에 있는 자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좋은 땅에 있지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자는 누구냐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듣고 깨닫는 자, 이 말이 뭡니까? 분별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과 나의 음성, 또한 사탄의 음성, 세상의 음성, 크게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자다. 그것이 깨닫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유죠. 그러면서 첫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10절부터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23절까지 그렇게 비유로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주님이 왜 설명을 하느냐면 제자들이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래서 오늘 듣고 깨닫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듣는 자가 누굽니까? 기가 있는 자. 기 있는 자는 누굽니까? 기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자. 그게 기를 가진 자죠. 듣는 자는 뭡니까? 누굽니까? 기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자, 들으라. 듣는 자는 누굽니까?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과 하나님을, 사탄과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기를 가진 자, 그것을 듣는 자, 분별하는 자, 기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좀 더디게 살아야 돼요. 성격이 조급하거나 빠르거나 급하게 할 때는 주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디지털 시대죠. 정보화 시대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날로그 시대로 가야 됩니다. 느리게, 천천히. 그럴 때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네 가지의 밥 비유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바닷가에 가시면 백사장이 있고 모래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송정 바닷가나 해운대 바닷가나 다 그렇죠. 어떤 데는 물이 있고 돌이 있는 데도 있죠. 몽돌 그 돌이 그죠? 그 뭡니까? 동글동글한 그 조약돌이 있죠. 좌우지간 바닷가에 가면은 땅이 있고 모래가 있고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했을 때 땅은 세상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땅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바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바다와 땅에 그 경계선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의 은혜, 한 발은 세상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또한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간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갔다가 어쩔 때는 땅 위로 갔다가 갔다 왔다 하는 게 경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나마 땅에 위에 사는 사람보다는 낫지만 이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못 들어가면 인생을 많은 세월을 허송 세월을 하면서 사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믿고 죽는다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떻게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여기에서의 분별은 필요 없죠. 다 천국으로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분별은 여기에서만 할 수 있는 그 곳입니다. 이곳이.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살다가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은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죠. 여기에서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관계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면 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그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길가에 부러진 것이죠. 그러나 믿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안에 살 수 있을까 몸부림치면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세계로 점점 빨려 들어가면서 그 깊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악한 자가 와서 거두어 간다.
없애버린다라는 말씀을 하죠. 이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대부분 그렇죠. 말씀을 듣고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문을 놨을 때 모든 게 잊어버리는 자죠. 그리고 그 나서는 순간부터 이제 세상에 가서 가는 방법, 이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 또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던지지만 이 말이 무엇인지 모르고 듣고 그런갑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 류의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초신자 때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죠. 뭐냐면 저도 청년 시절부터 어릴 때 교회를 어릴 때 한 8살, 10살쯤인가? 교회 가서 옛날에는 빨간 백돌이죠. 그때 아마 고신인가 합동일 거예요. 빨간 백돌에 가가 전도받아가 그 중앙에 앉아가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손목을 기도하는 제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이제 가끔 사탕 받아 먹으려고 뭐 5km 걸어갔다가 사탕 몇 개 받아 먹고 그랬어요. 음. 그런 기억이 나는데 꾸준하게 다니지는 않았죠. 그러면서 이제 군대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하고 나와서 믿게 되었죠. 그때는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제가 이 삶을 살면서 이 교회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교되지 않고 그냥 내 자신으로 주 앞에서 충족하며 자족하며 또한 여기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한다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초기에 제가 믿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만나지 않게 되었죠. 왜냐하면 믿고 나서 제가 몇 년 있다가 신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단절하게 되었고 내가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만나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 번은 자기들 개모임처럼 하는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때 한 번 갔죠. 하도 오래 해가지고. 그때 니도 이 교회에 들어와라. 같이 한 번씩 만나자. 응?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만나면 안 되겠느냐. 자주 못 만나더라도 그들의 말이 이해가 되죠. 내가 가까이 지내고 정말 속에 있는 없는 얘기들을 다 하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때 제가 가감히 끊었죠. 안 돼. 미안하지만 안 되라고. 그래서 세상과의 단절이 되었죠. 그때는 신앙이 어렸기 때문에 저를 지키기 위해서 단절을 가져왔죠. 이게 그겁니다. 또 어떨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를 통해 이웃을 통해 친구를 통해 핍박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핍박이 오더라고요. 믿는 것 때문에. 오늘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한란과 박해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세상과의 단절이죠. 내가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박해하거나 어려움을 줍니다. 안 그러면 언어를 통해서 나에게 모욕감도 주기도 합니다. 아이고 바보야. 그 다니면 뭐하니? 뭐가 있어? 돈이 돼? 뭐가 돼? 이렇게 나에게 알게 모르게 그런 박해가 모욕감을 이런 것들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 믿었지만 초신앙 때 반짝 기쁨으로 봤지만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 가시떨기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뭐 때문에 결실하지 못합니까? 말씀을 들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돌밭에 뿌려진 것은 즉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둘이 다 똑같죠. 그의 신앙에 있어서는 차이가 별로 없죠.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그러나 이 가시떨기는 말씀보다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간 사람입니다. 돌밭은 외적인 환경에 의한 어려움이죠. 고난이죠. 그러나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가시떨기.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염려가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나의 결정과 결단에 의해서 내가 죽고 사느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 합니다. 세상의 대표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재물, 돈. 그 세상에 내가 예수를 믿지만 어떻게 살 거냐, 그 고민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뇌물이 들어왔는데 그 뇌물이 수십억인데 여기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난해지는데 이 가난에서 어떻게 내가 주를 의지해서 돌파구를 만들어서 살아갈 것이냐. 신앙을 버리고 가난을 벗어날 거냐. 신앙을 부여잡고 어렵지만 그 가난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 고민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다 가난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 부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최선을 다해서 사느냐는 그것은 부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부와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 출세 성공, 그 돈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넘어질 거냐, 예수를 버릴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끝까지 승리하며 그분과 함께 살다가 그분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얘기를 가시떨기로 우리에게 비유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 그 세상의 염려에는 자녀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어디 나가면 혹시나 사고는 당하지 않을까봐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근심 걱정이. 만일에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좋은 땅에, 나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다음 단계 좋은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와 모래, 바다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과 그 경계에서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사람. 여기에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루나 우르거나 치우치는 그 근거가 세상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하며 살 것이니,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뽐내며 살 것이니,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차를 탈 것이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살 것이냐, 그 염려가 있다면 나는 세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가 조금 옆에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낫습니다. 조금 옆에 있다 보면 파도가 치가 그 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발을 착 그 대사장의 안쪽으로 살 들어오면서 내 발을 적시기 때문입니다. 그 파도가 바람이 불 때 밀물, 썰물 때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밀물일 때도 파도에 의해 바람에 의해 한 번은 쑥 들어왔다가 쑥 빠지고 하죠. 그 경계선에 조금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낫겠죠.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하니까요. 그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경계에서 우리는 살다가 죽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깊게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좋은 땅, 이제 네 번째 좋은 땅이 나옵니다. 좋은 땅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어디 위라고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 거기가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위에 서 있는 그 사람들, 그것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땅에 서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깨닫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공통된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는 자, 듣고 깨닫는 자. 자, 오늘 말씀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세상 위에만 서 있으면 그 바다, 물, 하나님의 은혜를 동떨어서 세상 위에만 서 있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이 깨닫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물가 앞에 이제 들어갈까 말까 두 발, 하나는 땅에 서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깨달을 수 있느냐면 그 하나님의 경계선 위에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선에 있다 보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갔다 나왔다 경계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 세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자기와 하나님의 음성을 서서히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항상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끄집어내려고 해요. 그게 뭘까요? 이 경계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있으면 사탄은 나를 끄집어내려고 해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다, 물가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로마서로 보면 뭡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가 어떤 사람들은 잠시 또 밖에 나와버려요. 또 밖에 있다가 또 잠시 들어가고.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주 만물에 꽉 차 있다라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따먹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니 남편이 떡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왜 교회를 갔다 이렇게 늦게 오느냐고, 좀 빨리 오지. 집에 청소도 하고. 그러면은 내 속에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팍 올라오죠. 내가 뭐 어쨌다고.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나올 때도 있겠죠. 내가 화를 내고 거기에 대응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죠. 그 증거가. 그런데 내가 주 안에 있다가 화를 팍 내고 분을 내고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밖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밖에 오면 뭐가 있습니까? 짜증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밖에 나오게 되면. 왜 짜증이 일어납니까? 상대편의 그 잘못된 단점, 약점들이 꼴보기 싫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상대편의 단점 또한 받아들일 수 있는 간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내가 세상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와서 세상에 서 있으면 상대편의 작은 티끌도 보기 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네 가지의 땅에서 서서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쪽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세상에서 돌밭에서 가시떨기로, 가시떨기에서 그 경계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 깊이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땅,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디에서 이 경계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이 경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그 경계에서 나와 하나님의 그 경계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그 경계에서 만들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우리는 세상을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깊은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왜 이것이 중요하고 여기에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있습니까? 이 열매는 어떤 것을 얘기하죠? 결실한다. 그 많은 열매들 중에, 그 많은 결실들 중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분은 자기 자신에게 기만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랑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 안에 있는 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 사랑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결실 또한 많은 열매들 중에 그 공통점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100배든 60배든 30배든 그 근거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 이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좋은 땅에 서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 땅 위에 서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 세상과 싸워서 대적해서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다. 나의 힘으로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서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 위에 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좋은 땅,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간단한 진리를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그 내 안에 있는 그 사랑,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좌로 치우치지도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10년, 30년 평생을 하더라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랍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직분과 관계없이 그분이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 근사, 집사라 할지라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가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는 성숙한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먼저 된 자는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된다는 그 근거가 뭡니까? 좋은 땅에 서 있고 그 좋은 땅에 서 있어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그 땅을 분별하게 될 때 이것이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그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땅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서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여유를 가지고 웃음을 잃지 않고 감사를 가지고 작은 것에도 그 안에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기쁨? 그것은 하루 한 잔은 갈 수 있지만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주로부터 오는 기쁨은 이 잔잔한 기쁨은 세상에서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뺏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간음하게 되죠.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와. 그리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의 기도를 보면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러면서 또한 그의 기도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런 기도를 다윗은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다윗은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죄를 짓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를 향해서 사는 그 비결은 내 안에 주의 영이 있을 때, 내 안에 창조의 영, 내 속에 정한 마음과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있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는 비결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 속에 정한 마음과 내 속에 정직한 영, 내 속에 성령이 계실 때 나는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나의 힘으로는 나는 간음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 간음의 죄, 세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주가 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내가 정직한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죄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 좋은 땅에 서야지만 된다라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땅에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 결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땅 위에 서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나는 그 세상의 염려와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한란과 박해로부터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세상을 이기고 너를 이기고 싶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위에 서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고 승리의 삶이 되는 거야.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짜증을 낼 수 있고 그것이 가족의 관계라 할지라도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짜증내는 것이 세상 위에 서 있는 하나의 현이라는 것, 증거라는 것. 내가 짜증을 낸다면 그것이 그 땅이 그 세상 위에 서 있는 것이라는 것. 주님 위에 서 있으면 사랑입니다. 짜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미움이 거기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그 사랑으로 나를 운행하고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 위에 서 있으면 그때부터 내가 나를 운전해 가는 것 같죠? 내가 나를 이끌어 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좋은 땅에 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그 사랑 위에 서 있으면, 이 열매 위에 서 있으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를 이끄는 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계 위에 서서 세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 그 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그를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